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강해. 차고 넘치는 은혜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 서론. 로마서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이지만 잘못 번역되었던 단어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2절에 즐거워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의미였고,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고난까지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0절에 화목이라는 단어로 화해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와 같은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후반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개인의 의로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 즉 인류의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절부터 16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한 사람으로 인한 죽음의 통치와 한 사람으로 인한 생명의 통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율법을 통하여 범죄가 많아지고 은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에는 은혜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를 받았지만 포장지도 뜯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두고만 있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마땅히 사용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결론 부분에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은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범죄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의 구체적인 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15절 중간 부분에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유사한 개념인데 또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부분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은사, 은혜, 그리고 선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렇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구체적으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죄가 없어지게 하는 또는 죄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어. 이렇게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차고 넘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그래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은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또 계속되는 구절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죄는 쉬운 말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16절은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죄와 정죄함으로 온 것이지만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온 것입니다. 약간의 아주 조금의 의역을 섞어서 매끄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16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한 사람으로 인한 죽음의 통치와 한 사람으로 인한 생명의 통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문장의 흐름이 좀 어색해서 중간에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문장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4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적인 통치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통치입니다. 누구도 이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게 여기지는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넘치도록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페리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4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를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통치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죠? 그냥 읽으시면 되죠?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화목제물이 된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글 번역에는 이와 같이, 이처럼 이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맨 앞에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문장은 이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맥이나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글 번역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4. 율법을 통하여 범죄가 많아지고 은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른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이방 죄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더욱 거룩하고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와 결속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지만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10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의지로도 막을 수 없었고 내 자신에게 감출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행동은 아닌 척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아닌 척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도 더욱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어는 단순히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최상급을 써서 차고 넘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차고 넘쳤다 이렇게 번역하거나 더욱 커졌다 또는 아주 많이 넘쳤다 등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4절과 17절에 이미 죽음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통치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은 은혜의 통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시대의 특징은 죄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죄, 그리고 예수님과 은혜,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하여 사망이 권세를 잡아 왕노릇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이제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아담의 범죄의 때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처럼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통치하게 되었고 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생명이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중심 주제가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또는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라고 17절에서 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선물, 의인 이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후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내가 그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받은 선물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선물로 멋진 자동차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멋진 집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자동차나 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두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선물에만 감격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 사실에만 만족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죠. 관계는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할 그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또 우리가 연애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 이때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또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나라가 파괴되었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주제,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도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이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그 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이 풍성해지도록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천국은 매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대화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